중국의 내지 선교를 거의 처음으로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 있죠.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내지를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또 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의 배들은 지금처럼 어떤 기름 엔진을 통해서 힘차게 가는 배가 아니라 돛을 세워가지고 바람을 통해 가는 돛담배가 많았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 돛담배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좀 불어야 돛담배가 이동을 할 텐데 그날따라 바람이 전혀 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하도 답답한 마음에 선교사님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면은 이 배가 갈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이 배를 갈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선원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기도나 하세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알아서 돌려놓을 테니까 기도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배를 돌려놓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겁니다. 배짱이에요, 배짱. 그러니까 선장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배를 돌리라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선교사님은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선교사님 문 좀 열어보세요. 선교사님. 테일러 선교사님이 문을 열자 선장님이 다급하게 서 있는 거예요. 혹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그만하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배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나서 배를 돌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배를 돌려놓은 다음에 선교사님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떤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허공에 내뱉는 어떤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와 같습니다. 염려에서 평안으로 세 번째 시간, 기도는 실제입니다.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입니다. 교회를 공식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한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선지자를 제자를 잡아서 칼로 사형을 하고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아 넣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제 이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이리라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리더인 베드로마저 죽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헤롯 왕은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고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문을 3겹으로 가두었어요. 3겹으로 가두어서 베드로가 탈출을 못하게 했고, 잠을 잘 때도 양 옆에 군인들이 함께 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착고를 손에다 채우고 쇠고랑을 채우고 군인들이 지키게 했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돼요? 특공대를 조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출을 하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거 기도만 한다고 될 일입니까? 베드로가 죽을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이 간절이란 부사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열심히 끊임없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겹겹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염려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갈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수많은 방법들을 도입해 봅니다. 그런데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뚫고 가는 기도. 뚫고 가는 기도. 인간들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저 우주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로켓을 만들어서 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의 대기권은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 지대마다 온도와 또 대류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력을 심하게 그 로켓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달까지, 화성까지 이제 무중력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적인 기술 하나가 도입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차 엔진이에요. 2차 엔진. 1차적으로 힘있게 모든 힘을 담아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대기권을 통과할 때 힘을 잃는 거예요. 거기서 몸에 달려있는 수많은 고체 덩어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2차 엔진으로 다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가정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울 때 강력한 엔진으로 시작하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마치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2차 엔진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 같았고, 나는 성공할 것 같았고, 나는 이길 것 같았고, 나는 정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가족을 잃고, 수많은 것들을 잃고 나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힘을 마치 고체 덩어리를 떨쳐버리는 로켓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의 추진력을 얻을 때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2차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수많은 도전들에 부딪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2차 엔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기도는 상징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제가 첫째 딸을 낳는데 야심차게 임신을 한 걸 알고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했냐? 탄산음료는 아내에게 절대 먹지 못하겠어요. 아이가 깨끗한 피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탄산음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아내가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무리하지 마. 내가 설거지할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 기름기 있는 거 먹으려면 살코기만 골라줬고요. 엄청나게 옆에서 제가 관리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토피예요. 근데 아토피도 이게 심한 아토피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 밑으로 빨개요. 다음날 일어나면 코 위로 또 빨개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절반으로 빨개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가면 이거 애가 왜 이래요? 친구들 만나면 애가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양쪽 손을 착고에 이렇게 갇혔듯이 아이의 손을 꽁꽁 묶었어요. 밤에 잘 때 수건으로. 그리고 그 손을 수갑처럼 내 손에 메고 잤습니다. 아내는 반대쪽 손을 메고 자고. 왜냐하면 밤에 막 긁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당시 교회에 피부과 관련된 전문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여쭙습니다. 집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사이다도 안 먹였고요, 콜라도 안 먹였고 다 이랬는데 왜 아토피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탁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망치로요, 제 머리를 꽉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육자인데요, 기도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아이를, 신생아를 끌어안고요, 아내랑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가장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만 자꾸 로켓을 쏘냐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실제라는 것을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뒤덮였을 때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출동한 거예요. 선지자가 자꾸 아람 나라를 괴롭히니까, 기도로 괴롭히니까 이 사람을 잡겠다고 보낸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세 겹으로 에워싼 겁니다. 말과 병거와 수많은 병사들이. 그의 종 사환이 눈을 딱 떠니까 이거 죽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세요. 눈을 딱 들어보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보니까 자기하고 선생님 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별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환이 뭘 본 거예요? 내 눈에는 수많은 나를 공격하는 군사들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나를 공격하는 환경들만 보여요. 내 능력은 1차 발사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층권과 열권을 만나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니까 거기를 뚫고 가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병사들은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포로가 돼서 어디론가 잡혀갑니다. 엘리사가 일로 오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로 사마리아에 가서 다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을 걸 줘서 보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뭘 했다고요?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 수첩 적어보셨어요? 저는 기도 수첩 적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수첩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적다가 잊어먹고 어딘가 놔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서 내가 기도 수첩 적었는데 어디 놨더라? 그래서 막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랍 한 구통이 있더라고요. 빼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1년 만에. 할렐루야. 기도가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을 원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감옥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나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그의 두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할렐루야. 어디를 쳤다고요? 옆구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장난치면서 이렇게 권투할 때가 있어요. 툭툭 치다가 잘못해서 옆구리 살짝 탁 맞아도요,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른 데는 뼈가 있어요. 갈비뼈가 있고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는 바로 살이에요. 옆구리 치는 건요, 요즘 말로 현타예요, 현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에는요, 흔들어 깨웠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라. 그런데 옆에 군사들이 둘 다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누가 잠꼬대 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툭툭 쳐도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 차버린 거예요. 또 현실이야, 일어나, 정신 차려, 기도는 실제야, 일어나, 너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 일어나. 할렐루야.
주님이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12장 9절에 보면 원문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만 생각하였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놀라운 기도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환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환상이겠지, 그저 일어나겠지. 배를 그 방향으로 돌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옆구리를 다시 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문이 열렸어! 착고가 풀렸어! 쇠사슬이 풀렸어! 믿음으로 나아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는요,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목요일 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 코로나는 아닌데 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만 하면 기침이 나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려고 병원을 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퇴근할 때가 돼도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고 말을 몇 마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또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되나? 부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옆구리를 팍 차시는 거예요. 침이 나오네. 팍 차시는 거예요. 신목사, 정신 차려. 네? 너 이번 주에 설교 뭐 준비하고 있어? 기도는 실제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 정신 차려. 너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해? 너 1, 2, 3부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기도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에 다시 세우셔서 힘차게 설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부에는요,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2부에 목소리가 더 트이는 거예요. 3부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 까랑까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 안 나올 때 제가 적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 설교문을 다시 다듬을 때만 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목소리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적은 거예요. 그때 적은 거예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실제로 응답해 주십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이제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파수꾼,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셋째 옥문이 열리고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1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솔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마가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1, 2부 때는 찬양도 못했는데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침판조차 찾지 못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북쪽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들면 우리는 별자를 통해서 북쪽이 어딘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눈을 들어서 저 별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되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 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금천교회 왔을 때 저도 사실 현실 감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기가 어딘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계속 경기도와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어딘가 가겠지 싶었는데 청주는 딱 한 번 와봤습니다. 두 번째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현실 감각이 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오게 됐지?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지? 아마 둘째 정도 주까지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현실 감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녁 기도에 처음 간 날. 저녁 교회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신 그 기도 소리를 제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부족한 나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기도할 때 현실 감각이 깨어나더라고요. 오히려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어디 뜬구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전도하면 어느 자리에 앉힐까 고민하고 계셔야 돼요. 안 올 거야. 기도해도 안 와. 아닙니다. 전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저는 찬양대가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득 찼잖아요. 할렐루야! 몇 주 안 돼서 가득 찼어요. 저는요, 어디까지 놓고 기도하면 저기 우리 차량부께서 죄송하지만 좀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 자리까지 다 찰 거예요. 그리고 저 오케스트라 자리 다 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실제니까. 기도는 실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셨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알려주고 싶죠.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나온 걸 알려주고 싶죠. 그래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계십니까? 나 왔어요. 베드로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내가 왔어요. 그러니까 꼬마 여자아이가 딱 나온 거예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어른들은 못 들었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어른들한테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른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들은 거는 그의 천사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문 열으세요, 문 열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문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여는데 베드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놀라 자빠진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기서 유명한 예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시골 교회에서 가뭄을 맞게 됐어요. 그 지역이 다 가뭄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더 이상 가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 농사가 이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투투투투투투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산을 안 갖고 왔네? 김집사 비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권사님도 못했잖아요. 장로님도 못했잖아요. 목사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키세요 하더니 꼬마의 여자아이가 우산을 탁 펼치면서 도도하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을. 기도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믿고 있어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한테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에이,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못 믿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살아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찾으면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구하면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천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부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업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사업에 복 주시면 내가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선교할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신다면 이 자녀가 자라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금천 설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 아카데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설교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들이죠, 다. 설교를 하다가도 내가 이 설교가 내가 답답한데, 설교들이 듣는 교인들이 다 자는데, 막 이런 분들도 아카데미에 오시면은 교인들이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아카데미 오래됐는데 저도 와서 이제 설교 아카데미에 이제 회원이 돼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읽으시면 그 설교를 함께 분석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 부분이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마음이죠. 제가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설교 아카데미 이번 주에 한 설교에 좋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인용할까 합니다. 바로 찬양 사역자 박종호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도 한 2번 정도 제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 늘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조수미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조수미 동창인데 내가 조수미보다 학점이 높았고 조수미보다 노래를 잘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래를 하시면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많은 노래와 찬양을 하시다가 54세 때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종호 장로님이 덩치가 크시잖아요. 간도 큰 거예요. 그래서 간이 한 사람의 간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박종호 장로님도 위험하고 간을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그 간 기증자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기증하겠다고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딸을 호출합니다. 미국에 유학 간 딸들을 호출해서 30살, 27살의 딸들을 검사해보니까 이식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와 언니가 다 간이식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죽기라도 한다면 아빠 없고 언니 없고 저 없고 엄마 혼자 어떻게 삽니까? 저 혼자만 이식하게 해주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혼자만 이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려고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나 이 딸의 간도요, 보통 사람 2배인 거예요. 2배.
그래서 아빠 간이식 해주고도 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게 두 사람이 잘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이 둘째 딸이 의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만 이식할 거예요. 언니 이식하지 마세요. 저만 할 거예요, 수술. 제 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아이고, 이 간이 얼마나 큰데 이분이 둘 다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배의 머리를 그 방향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환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중심의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오늘 말씀에 이루어졌듯이 베드로가 놀랍게 돌아오며 할렐루야, 교회가 일어나며 할렐루야, 놀랍게 회복되며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내 눈으로 보여주시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말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2차 엔진을 켜서 하늘에 다다르고 주님께 다다르는 놀라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뚫고 가는 기도로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기도의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기도의 보배,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